우리가 이런 말들을 해요. 공부에는 때가 있어, 때가 있어. 이런 말들을 하죠.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좀 나이가 먹어서 뭘 보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글씨도 안 보이고요. 그냥 봐지지가 않습니다. 이 안경 위에 뭘 써야지 보이지 그냥 이 안경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뿐이 아니죠. 읽었던 책도 기억나지가 않아요. 밑줄 걷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떠들어보면 내가 읽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기억력도 많이 이렇게 가물가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때가 있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을 좀 더 현대어로 바꾸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고 정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제목은요, 제가 그냥 딱 처음 내놓은 게 아니라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책 제목을 카피했습니다. 누구냐면 이 조앤 치티스터라는 수녀님이 쓴 책인데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책이에요. 이 수녀님이, 조앤이라는 수녀님이 전 세계 40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평화와 인권과 여성과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강연을 하신 분이고요. 지금은 영성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고 유엔 산하기관의 세계 평화 여성 지도자회라는 공동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책이요, 사실 2017년도에 출판된 책인데요, 거의 지금까지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가지고 꽂아만 뒀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온오프 서점에서 최근 몇 해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당진에도 좋은 서점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시청 근처에. 모르세요? 반딧불 이런. 농담입니다. 하나 생겼는데 여러분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급적 많이 찾아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서점의 영업사원은 아닙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책이 잘 팔려야 이 서점이 문을 닫지 않죠. 한 도시에 이런 종합 서점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많이 찾으시고 많이 책 주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몇 해 동안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구입해서 놓고 있다가 최근에 읽게 됐는데요, 이 책이 바로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된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몇 주간 시리즈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 전체적인 개략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좀 강론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구성을 좀 볼 텐데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몇 가지의 때를 언급하고 있어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4가지 때를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2절부터 8절까지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러면 모두 몇 가지의 때를 언급하고 있죠? 4, 7에 28, 4, 7에 28. 28가지의 때와 순간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28가지의 때와 순간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꼭 28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또 우리가 결혼할 때도 있고, 그죠? 이럴 때 많이 할 텐데 성경에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사랑할 때라고 포함된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다 나와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상과 그 이상의 순간과 때로 또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유독 28가지 때와 순간들로 구분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왜 이렇게 28가지의 때와 순간들로 구분했을까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가
인생의 어느 때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파악해 보라 하는 의미에서 28가지 때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인생의 어느 때를 보내고 있는가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28가지의 때를 나열해 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간중간 물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인생의 어느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그죠? 인생의 어느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28가지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이 중에서도 고를 수가 있고 이 중에서 고를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느 때이지? 한번 좀 곰곰이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속으로 그러죠. 오늘 주일날이고 예배 시간이고 설교 말씀 듣고 있으니까 들을 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물론 맞지만 좀 더 크게 놓고 볼 때 나는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걸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걸 잘 파악하는 게 뭡니까? 오늘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데 사실 내가 지금 어느 때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가도요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말씀 듣고도 뭐야 해? 그러고 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발견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후회할 때가 많아요. 사실 지난 날들을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그때 괜히 당진 내려왔나 봐. 그치? 그럴 줄 알았으면 안 내려올 것을. 내가 그때 괜히 그 학교를 갔나 봐. 내가 괜히 그때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네, 지난 날들을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네,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또 염려할 때가 많아요. 이번에 병원 갔는데 다음 달에 다시 병원 와보래. 뭐 정밀 검사해보잖아? 뭐 때문에 그런 것이지? 라고 하면서 말을 들으면 덜컥 겁이 나고 네, 다음 때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뭡니까? 과거를 후회하거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면, 이게 지나치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보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후회하거나 후회하고 있거나, 그죠?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반복되어집니다. 반복. 뭐라고요? 반복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인생은 드라마다 라고 말을 나와요. 인생은 드라마다. 여러분, 드라마를 1회로 끝나는 드라마 봤어요? 봤냐고요. 그죠? 최소한 단막극을 하더라도 10몇 회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은 드라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생은 여러 순간들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 순간과 여러 때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28가지라는 여러 가지 때들이 연결되어 있는 바로 드라마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쵸? 이렇게 28가지, 아니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때와 순간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반복되면서 펼쳐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써내려 가려면, 우리 인생 드라마를 잘 만들어 가려면요, 지금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원망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면 다음 때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때가 왔을 때 인생은 반복되어지는데요, 이 순간을 내가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요, 다음에 똑같이 이런 때가 오면요, 허둥대고 우왕좌왕 되어지고 똑같이 허비하고 그냥 보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인생은 반복되어집니다. 이때를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다음에 또 이때를 맞이할 때 똑같이 원망하며 똑같이 그냥 소비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쓰여지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어느 때라고요?
어느 때예요? 심을 때입니까? 아니면 뽑을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슬퍼할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춤출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28가지 때와 시간을 보면은요, 어느 한순간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죽을 때나, 날 때는 인생에 한 번뿐이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은요, 계속 반복되는 거, 계속 반복되는 거. 웃을 때, 슬퍼할 때 한 번뿐이에요?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어제 웃었는데 다음 달 웃을 수가 있고, 오늘 슬펐는데 다음 달에 기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느 순간을 맞이고 하고 또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어느 때인지를 잘 알면 다음에 그때가 왔을 때 내가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의 이 28가지의 때를 잘 보면요, 좋은 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잘 보세요. 죽을 때, 죽일 때, 좋은 때 아니잖아요. 그죠? 헐 때, 울 때, 슬퍼할 때, 이럴 때, 찢을 때, 다 좋은 때 아니에요. 부정적인 순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런 순간들이 내 인생의 때에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외면하고 싶죠. 피하고 싶죠. 그죠? 죽을 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울 때, 슬퍼할 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모든 부정적인 순간들을요, 외면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반복된다고 그랬죠? 이 모든 순간들은요, 반복될 뿐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다른 때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는 거죠. 심을 때가 있으면요, 심는 걸 뽑을 때가 있고요, 심는 걸 뽑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매 순간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가 아무리 부정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요, 그 시간을 외면하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시간이 힘든 때라 할지라도요, 그 순간을요, 철저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역경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 아니, 역경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역경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 없다. 역경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래요. 또 이래요.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불행과 고통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란 것입니다. 왜? 그것과 연결되어 나타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불행한 때가 있습니까? 연결되어서 행복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의 때가 연결되어서 기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불행과 고통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불행이 없으니, 고통이 없으니 행복도 연결되어 따라 나오는 행복도 없고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지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너무 심하게 다뤄가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데요?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참 심하게 다뤄가시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 전에 우리를 밑바닥을 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밑바닥을. 제가 신앙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이 아마 우리 어르신들 다 알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밑바닥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장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이대로 충분하니 저를 밑바닥까지 내리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그 전에
밑바닥을 한번 치게 하십니다. 밑바닥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 연결되어서 나의 다른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밑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반등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밑바닥을 치는 시간을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철저히 잘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밑바닥을 치는 시간들 싫다고 도망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영영 내 인생의 반등의 기회를, 그죠? 비상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 다니면서 내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하고, 왜 맨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맨날 요리조리 도망 다녀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 맨날 좋나요? 맨날 좋아요? 아니요. 때로는 열심히 일했는데 욕 먹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요, 오해받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오해받는 거예요. 난 정말 수고했는데 한 목사님이 인정도 안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때요, 나 안 해! 그래버리면요, 나 안 해! 그래버리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다른 분들이,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하면서 주를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요,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단단한 믿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신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 밑바닥 치고 있는 거예요? 곧 내 앞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 인생은 직선으로만 가지 않아요. 우여곡절을 통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4절 보세요. 울 때가 있습니까? 그 우는 순간 그 절정에 웃을 때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슬퍼할 때가 있습니까? 그 슬픔의 가장 극심한 순간에 춤추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순간들이요, 다 통과하면서, 다 맞이하면서 점차로 완성돼 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보면요,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관점이. 세상에 어느 집 옆편네를 보면, 이런 말씀 안 되는데, 어느 집 아주머니를 보면은, 무슨 복이 많은지 그렇게, 그죠? 남편 복 있어, 자녀 복 있죠. 남편은 은퇴했는데 또 직장이 생겨. 은퇴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재취업돼가지고 잘 풀려가고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는, 시험 보는 것만 잘 되어지고 좋은 회사 가게 되어지고 왜 이렇게 복이 많은지.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그냥 재수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복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 볼 때까지, 그런 모습 있을 때까지 그 전에 뽑을 때가 있었고요, 잃을 때가 있었고요, 울 때가 있었고요, 슬퍼할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웃을 때가 오고요, 춤출 때가 오고요, 기뻐할 때가 오는 거죠. 그렇게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달라져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지금 이 순간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밑바닥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면, 내가 이 시간을 정말 잘 보내면 반드시 반등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어져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절망하지 않는 거죠.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얻으시고요, 지금 이 순간이 어느 때인지를 잘 판단하시고요, 힘든 시간이면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에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지금 내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다음 때를 위해서 이 시간들을 내가 더욱더 겸손하게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미래는요, 반드시 현재 속에서 만들어져 갑니다. 현재 속에서. 오늘 살지 않으면 내일이 오지 않아요. 내일은요, 오늘 속에서 만들어지는, 내가 오늘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일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작은 모자이크 조각과 같아요. 모자이크 조각. 모자이크 아시죠?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모자이크예요. 막 형형색색 뭐 이름 모를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보면요,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 아시죠? 그레코 로마 양식 보면요, 이렇게 이런 수많은 모자이크 조각들이 모여져 가지고 아름다운, 그죠? 창문을 만들고 그림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11절 말씀 안 읽었는데 우리 11절 말씀 좀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때를 지으셨어요. 좋을 때만 지은 게 아니에요. 나쁠 때도 지었어요. 기쁠 때만 지은 게 아니라 슬플 때도 지었어요. 근데 왜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려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아지니까 아까 모자이크 별 볼일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스테인글라스로 아름다워지듯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했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순간순간들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침내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부정적인 순간들 맞이할 때요, 뽑을 때, 헐 때, 울 때, 슬퍼할 때, 잃을 때, 버릴 때, 이럴 때 맞이할 때요, 열린 마음 가지고 그 시간들을요 잘 품으세요. 잘 품으세요. 외면하지 마시고요, 잘 품으시고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내가 충실하게 그때를 보내셔야 돼요. 눈물 찔찔 흘리면서요 성실하게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지금처럼 답답한 때가 없어요. 정말 답답한 때를 보내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뭔가 해야 되는데 자꾸 제 속에서 아우성대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뭘 할 수가 없어요. 여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 그래요. 여보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답답해가지고 막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요, 이럽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이런 음성이 들린 겁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가 있다면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있을 때가 결국 낭비가 아니라는 말인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다음 주 말씀과 좀 겹치는데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와서 하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야 박 목사, 이제 네가 하고 싶어하는 목회를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목회를 해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요 제가 하고 싶어하는 목회 했어요. 정말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 아니죠. 제가 목회 때 받은 소명과 비전 따라서 목회를 열심히 감당해 왔는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목회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하고 싶어하는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어하는 목회. 근데 하나님이 야 박 목사, 내가 시키는 목회를 해. 왜냐하면요 제가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뭘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좀 나오세요 말도 못 하겠어요. 말도. 교회 나오라고 말했다가 지난번에 우리 그 일 당했잖아요. 교회 나왔더니 피해보고, 교회 나왔더니 자가격리 돼가지고 문 닫아가지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는지. 이제 교회 나오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라고 말을 못하고요 그냥 애둘러서 말하죠. 교회에 좌석표가 붙었는데 안전거리입니다. 자가격리 안 당합니다. 확진자가 있어도 그러니 그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면서 애들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근데 그런 가운데요, 할 수가 없는 가운데, 그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어하는 목회를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목회를 해. 저에게 이런 시간이 없다면, 내가 뭔가 막 할 수 있는 때였다면,
뭔가 막 뭘 해도 되는 때였다면 저는 도무지 이런 생각들을 얻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생각까지 저는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내가 견디다 보니까 박 목사, 내가 시키는 걸 해. 그죠? 예, 하나님 어른이 알아서 시키겠습니까?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려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원하시는지 들어야죠. 뭘 원하시는지 들으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시간 되면 책상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외면하고 싶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지지만 이 순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걸 주신 이유가 뭐지? 나한테 왜 이런 시간들을 줬지? 여러분, 이 순간은요, 그 어느 때와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때고요, 가장 소중한 때예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빨리 지나갔으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백신 몇 명이나 맞으면 끝날까? 그죠? 여러분, 막연히 코로나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왜 코로나를 허락했는지.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온라인 소그룹 세미나를 했어요. 순장님들 모시고 선생님들 모시고 했는데요, 제가 참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 우리 삶에 이런 코로나가 닥쳐왔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이 상해하겠지만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케빈 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미국에 계신 목사님인데 한국에 오지 않고도 우리가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참 좋은 시대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하는 것 같아요. 줌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대 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요, 완전히 세대 갈등이 아니에요. 아시죠? 세대 단절이에요. 세대 단절. 갈등 아니에요. 최근에 야당의 당대표 뽑는 거 보았죠? 이건 이제 이전 세대 의미 없다고 보는 거예요. 세대 갈등이 아니라니까요. 세대 단절이에요. 이제는요, 여러분, 심각해요. 심각해. 우리 전 세대는요, 아날로그 세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는요, 디지털 세계예요. 서로 통하지가 않아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전 세대가 나쁘기만 해요? 아니에요. 이전 세대에 얼마나 중요한 삶의 경험이 있고요,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와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단절의 시기를 겪고 있는 단절의 시기를. 왜요? 이전 세대가 있는 자리와 다음 세대가 있는 자리가 너무 달라요.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못 가는 곳에 가 있어요. 인터넷, SNS, 온라인, 거기 머물러 있어요. 우리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코로나를 통해서요, 아날로그 세대로 하여금 디지털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이전 세대의 중요한 삶의 경험과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난 모르겠어요. 목사님 혹시 그렇고 이거 어려워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신 이 값진 믿음의 유산을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셔야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공간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 않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실 거예요? 어떻게? 저 원래 목회자 중에서 뭐 페이스북하고 뭐 인스타 하는 사람들 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인간들 그런 시간이었으면 책이나 보고 기도나 하지. 제가 인스타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장 올립니다. 아무튼 시작했어요. 왜요? 우리 다음 세대가 있는 곳에 내가 가야죠. 다음 세대가 있는 곳에 가지 않고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주었는가? 우리가 그때를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 주신 것이지? 왜 우리한테 이런 것을 주신 것이지?
세대 간의 단절을 뛰어넘어 우리 이 믿음의 고귀한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글로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때를 줬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온라인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 양육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그 중에 이 사춘기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사춘기를 담당하는 교역자님 말 들으니까요, 누구야? 라고 불렀더니 뒤돌아보는데 안 돌아본대요. 그러면 야 어깨치면서 누구야? 그러면 딱 뒤돌아보는데 눈을 딱 째려보는데 그 눈빛이 막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고요, 온몸이 오싹하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사춘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여러분, 좀 극심해서가 문제이지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아요. 사춘기를 겪지 않으면 이 아이가 부모와 분리가 되지 않아서 나이가 먹어도요 계속 어린애, 성인 아이. 그래서요, 성인이 되었지만 늘 애기 짓해. 자기밖에 몰라.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어디 가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좋아져요? 그 사람과 만남이 좋아져요? 안 좋아지고 다 회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춘기 지긋지긋하고 징글징글하지요. 그러나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 그 인격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독립되어서 한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때들이요, 의미 없는 때가 없어요. 부정적인 때라 할지라도 그 의 시간들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잘 보내셔야 돼요. 그냥 저것이 말이야,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마시고, 아, 이때구나, 내가 어떻게 잘 분리해야 될까를 보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요, 성숙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모든 때가 다 필요합니다. 웃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울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행복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슬퍼할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요, 잘 끌어안고 외면하지 마시고 묵묵히 잘 겪어내세요. 잘 도망가지 마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때가 왔다고 하더라도요, 회피하지 마시고요. 제가 군입대하는 형제가 있으면 꼭 제 방에 예배 끝나고 오라 그래서 몇 마디 해주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형제가 군대 갔어요. 집사님 아들인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아무개야, 너 군대 가서 이것만 꼭 기억해. 목사님 하는 말 꼭 기억해. 기억하겠대. 너 군대 끌려간 거 아니야. 그러면요, 너 보냄받은 거야. 야, 군대 갔을 때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상관을 만나든지 끌려왔다라고 하고 만나는 것과 내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걸 만나는 건 달라. 요셉 알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고 감옥살이 했지만 그는 그 순간 팔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아. 물론 그 순간은 힘들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죠. 근데 후에 그가 뭐라고 말하죠?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었나이다. 그래서 그가 그때를 잘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그때를 잘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능히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종살이를 잘했기 때문에, 옥살이를 잘했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도 이미 다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를 보내지 않으면 다음 때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너 끌려간 거 아니야. 너 보냄받은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어이구 이 녀석 군대 갔다 오니까 사람 됐네 하는 말을 듣는 것이지, 그냥 군대 갔다고 다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멍멍이도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들 때가 있습니까? 잘 걸 안으시고요, 배울 거 배우셔야 돼요. 인내할 거 인내하셔야 되고, 때로는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행복할 때 최선을 다하세요. 더 사랑하고요, 더 즐거워하시고요, 더 재미를 많이 만드시고요, 최선을 다하셔야 돼. 왜? 어느 날 갑자기 그럴 때를 지나서요, 가슴 먹먹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와요. 칼로 가슴을 애는 듯한 순간들이 찾아와요. 잃을 때, 보낼 때가 찾아와요. 우리 이번에 광주에서
건물 붕괴돼 가지고 그저 버스 타고 가다가 한 버스 안에 아버지하고 딸하고 같이 갔는데 그만 딸하고 아버지하고 운명이 엇갈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 아빠는 아직 모른대. 여러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사랑할 때, 내 곁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련 남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헤어질 때에도 그 순간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좀 더 이랬을 걸 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요, 오히려 그 순간을 내가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저희 어머님 소천할 때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찾아갔을 때 이미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시는데 제가 제 어머님 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엄마, 나 병 많이 왔어. 나는 그동안 엄마 때문에 행복했어. 근데 어머니가요, 의식이 없는 가운데 눈물을 쭉 흘리시더라고요. 쭉. 어머니가 참 저를 사랑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사랑할 때 사랑하고, 그쵸? 애정 줄 때 애정 주고, 내 걸 아낌없이 내어줄 때 아낌없이 내어주고. 그러니까 그 헤어짐이 물론 슬프지만요, 그 슬픔 가운데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어머니와 이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춤추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요, 다른 때가 오더라도 그 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기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가 마음속에 새기면서요, 모든 때를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11절, 모든 때를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걸 붙들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랑함을 통해서 마침내 그 다음 오는 때를 잘 맞이하시고, 연결되어 오는 시간들을 잘 맞이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아름다워졌느니라. 그죠? 때를 따라 지으시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마침내 그 모든 때를 통과하여서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